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 18장 12절하고도 아주 비슷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제가 한 번은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고 제목을 붙이려고 하니까 좀 너무 막연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치유가 불가능한 죄 교만,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죄 교만. 왜 이 제목을 붙였나 하면 교회정은 7권 200페이지 말씀인데요.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 자, 이 말씀을 발견하고는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치유가 불가능한 죄 교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낱말과 비슷한 낱말이 예레미야 48장 29절에 보면 자고, 스스로 자자에 높을 고자예요. 자고, 오만, 또 자긍, 또 거만, 자부심, 자만, 이런 말들이 다 교만에 해당하는 낱말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 교만했는가? 천사장 루스벨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이 루스벨에 대한 짧은 기록이지만 나오는데요. 2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부조와 선지자 35쪽에 루스벨의 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루스벨은 참 아름다운 천사, 천사 중에서도 최고의 천사. 루스벨은 그리스도 다음 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은 자였다.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이다.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조물주이시니까, 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 거기에는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은, 피조물 가운데서 이 우주 공간에서 말이죠. 그리스도 다음 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은 자는 단연 루스벨이었습니다. 천사장 루스벨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루스벨이가 왜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졌습니까? 이 에스겔 28장 말씀을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지혜로웠어. 너무 탁월해서 교만하기 시작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 치유가 불가능한 이 죄,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 죄 교만은 천사에게서 시작된 최초의 죄악이었어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루스벨이가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사장 루스벨은 아름다움으로 교만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참 비참합니다. 그렇게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인데요. 온전히 아름답던 그 천사장이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이제 남은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만 남아있습니다. 이 세상을 6천년 동안 아주 타락한 세상으로, 죄악 세상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루스벨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할 날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천사 가운데서, 천사장이 루스벨이 아름다움으로 교만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된 걸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음을 받은, 그래서 사람이 된 첫 번째 부부였고, 가인은 아담과 하와라는 첫 부부의 첫 번째로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아마 가인이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얻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후에 에덴 바깥에서 첫 아들을 얻었는데, 시대소망 31페이지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그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화염금으로 내쫓김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바깥 세상에 나와서 보니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는데 우리가 낳은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주이시겠나. 구주이시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인용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읽다고 했을 때 행구 뒤에 가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울만큼 잘생기고 키가 크고 준수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놨더니 사무엘상 13장 13절에 가면은 사울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권고를 하지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많이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하루인가 이렇게 늦었는데 사무엘이 돌아오는 날이 그 사이에 사울왕이 무슨 짓을 했지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 무례하고 교만이 넘칠 때 하는 말이 망령된 일인데 선지자의 입에서 사울은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린 것이 잘한 게 아니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그리 이 순종을 잘 했다면 근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자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른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사무엘 왕이 아주 준엄하게 사울 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22쪽에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사울 그는 얼마나 완고했는가. 교만 속에는 완고함도 들어갑니다. 얼마나 완고했는가. 또 부조와 선지자 616쪽에는 왕이 된 후에 사울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외람되다라고 기록했어요. 외람되다. 사울은 망령된 사람, 교만이 도가 넘친 사람으로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는 또 어땠어요? 다윗이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들의 그 노래를 듣기 싫어가지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되는 거 외에 뭐가 있겠냐고 그때부터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몇 번인지 아세요? 한 번, 두 번입니까?
한 30번 정도 도망다녀. 자리를 피했어요.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는데 20세쯤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은요, 매일같이 도망다니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에 대한 꼭 필요한 지식을 주셨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식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이것을 만졌을 때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706쪽에 보시면 우사에게는 오만이라는 큰 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우사를 죽게 하신 게 아니고 우사에게는 오만이라고 하는 큰 죄가 있었다. 우사에게는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었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뭐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예언의 신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 우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었어요. 죄인은 오늘도 우리가 율법에 대한 교과를 공부했는데 거룩한 율법, 계명, 거기에 감히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오만이라고 하는 죄, 교만이라고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사는 그것을 일찍이 고백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죽었습니다. 성경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희망 없이 멸망의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지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겠다라고 했을 때 애굽의 바로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내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아주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의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앉아있는 맞은편 벽에 하얀 손이 하나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최후의 글자를 쓰고 다니엘이가 와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뭐라고 설명했어요? 바라보니 부족하다. 너는 끝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5장 맨 끝에 가면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이 교만은 참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에 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머리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잘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상수리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서 죽임을 당했죠. 이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그지요?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지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혼자 좀 명상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데 두세 가지가 있어요. 아름다우면 교만해집니다. 또 돈과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돈과 재물이 많아가지고
교만해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 있는데. 나발이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함께 데리고 있는 그 신하들, 부하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제일 좋은 날, 양털 깎는 날 가서 빵 몇 조각 얻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나발이가 뭐라 했습니까? 난 다윗을 모른다고. 주인을 떠나서 반역 행위하는 그런 사람 난 모른다고. 빵 한 개도 안 주고, 포도주 한 병도 안 주고 그냥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던 그 부자 나발이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요. 돈 많고 재물이 많은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으실 때 아마 나발을 생각하고 그 얘기 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부자. 창고에 창고를 더 짓고 더 많이 갖다 쌓고 내가 이만하면 배불리 먹고 평생 잘 살겠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려서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겠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날 밤에 역시 그 사람도 죽었죠. 그 다음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권력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으로도 교만해지고 돈과 재물이 많아도 교만해지지만은 권력을 가지면 이 교만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끝도 없어요. 어쩌다가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용이 되면 막 백성들 앞에 막 아나무인이야. 그냥 굴림해가지고 온갖 폭정을 다 세상 왕들 중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취하는 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야 되겠는데요. 예레미야 9장에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하라 그랬어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난 사람들은 그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귀하신 사랑을 자랑하면 자랑하고, 이 세상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 가면 제가 지난주에 산에 가서 산책하다가 꺾어가면 새집 하나가 있습니다. 새집. 참 나뭇가지에다가 새가 집을 지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마른 나뭇가지를 꺾어다 갖다 놨습니다. 새는 집을 지으면 팔 때 얼마 받고 팝니까? 새는 집을 지으면 한두 달이면 집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알 몇 개 낳아가지고 그 알이 잘 부화해서 키워가지고 날 수 있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모이를 먹을 수 있으면 그만 그 집 버리고 가요. 미련 없이 떠나가 버려요. 산에 가면 새집들 여러 제일 허술하게 집 짓는 새가 비둘기예요. 산비둘기. 엉성한 나뭇가지 몇 개 걸쳐놓고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 몇 명 얻어가지고 가버려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은 까치입니다. 까치는 평일날은 집을 안 지어요. 바람 많이 부는 날 나뭇가지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바람 많이 부는 날 집을 지으니까 절대로. 그러나 그런 집들은 그저 필요한 기간만 지나면 미련 없이 버리고 가요. 노예가 평생에 죽도록 집을 지어놓고 며칠 삽니까? 그거 불과 며칠 살다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데, 그 나비가 되기 전에 누에 꼬치를 갖다가 우리가 명주실 만든 거 아니면 그지요. 이 새들이나 곤충들은 집을 구해가지고 몇 억씩 남겨서 팔고, 나는 뭐 강남 아파트에 살고, 나는 서초구에 살고, 뭐 50평이니 60평이니, 에이 나는 90평에 사는데 그걸로 어깨에 힘주고 뻐기고, 그것은 곤충보다 못한 사람이나 그 짓 하는 거요. 그걸 가지고 교만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취하리니 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거 누구 됩니까? 아유, 대통령 한 사람들이 대통령 집도 뺏기더라고요. 뺏어갔어. 우리가 이 세상의 집들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미련을 가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음 시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임이라. 제가 다음 시간에는 겸손할 겁니다. 이 사탄은 교만함으로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도록 해줬습니다. 잘나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이 세상 이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서 최고짜리를 줬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았으면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송과 경배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는데, 차츰 그는 교만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2장에 우리 예수님은 참 반대였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그의 이름을 높여서 온 세상 만물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했다고. 어느 걸 선택하실랍니까? 참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게 살다가 음부에 떨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도 종의 종까지 낮추시고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높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제 곧 오시게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분 앞에 우리 다 함께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미는 341장 341장은요, 구주를 믿는 사람마다 최후의 심판 면하겠네 하는 찬송인데, 341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어 큰 죄인 구속하셨으니 구주를 믿는 사람마다 최후의 심판 면하겠네. 내가 그의 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인하여 그
피로 구원을 하더리. 죄인의 괴수 된 자라도 주 예수 능히 구하겠네. 그에게 의지하는 자는 최후의 심판 면하겠네. 내가 그의 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인하여 그 피로 구원을 하더리. 최후의 날이 곧 다가와 만 백성 모두 심판받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최후의 심판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의 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인하여 그 피로 구원을 하더리. 그 크신 사랑 능력으로 주 예수 우리 위하시니 참되신 예수 믿는 자는 최후의 심판 면하겠네. 내가 그의 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인하여 그 피로 구원을 하더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안식일에 저희로 주의 성전으로 오게 하시고 여기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저희를 만 백성 가운데서 부르고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진리 교회로 들어오게 하셔서 참 진리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사탄의 마음, 교만과 이기심과 자만과 욕심,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낮은 곳에 처하신 그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같이 거룩한 남은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께서 이 세상에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 그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 높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이 멸망받을 때에 저희로 하여금 거기에 있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무리 속에 진리를 가진 백성 속에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라간 그 무리 속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만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늘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 곁에서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